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4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강남로의 한수 집사님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는 좋은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번 주제를 정해달라고 그러는데 마침 강남로 여전도의 연합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양립이 서서 주제를 2개를 마련을 했는데 여전도에 해당되는 주제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 우리 남전의 안수 집사회에는 보시다시피 집사직임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집사는 일을 맡은 자, 글자 그대로는 일을 맡은 자라는 뜻인데 그 일은 내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나라 일도 아니고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바로 집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소개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낮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쉴 수 있도록 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 밤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남겨준 내용입니다. 이 말은 꼭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기보다도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보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집사의 직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집사의 직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직임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삶에 갈등을 느끼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나는 하고 산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한다 하십시다. 이 사업 경영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 와서 정말 봉사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많은 여러 가지의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신앙생활의 혼선은 역시 자기 삶에 정말 많은 나약함으로 쇠약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집사직임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로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다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거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직업과 사명은 다른 거죠. 그래서 첫 시간 잠깐 중간에 쉬겠는데요.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간상 우리 노예사나 많은 재직들이 집사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시기라서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강의를 지금 여기 하고 있지만은 지금 강의는 어쩌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강의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과학을 발달시켜 주셨습니다. 녹화가 되면 인터넷을 타고 전국 교회로 다 시간을 언제고 지금 이 시간이고 내일이고 한 달 후에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원이 적게 왔다 해서 강의를 소홀히 하거나 많이 오면 더 진지하게 하거나 그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노예사나 모든 재직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특히 또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님들까지라도 물론 당연도 또 들을 수 있겠죠. 많은 우리 노예사나 성도님들이 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역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빚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취할 태도는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사도들에게 일을 맡기고 가셨잖아요. 당신이 하실 일은 당신이 다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성령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심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교회는 커가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제 분담해서 맡기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집사입니다. 집사, 바로 안수 집사죠. 7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는 것이 집사의 초기 최초의 집사직임의 출발인데 그때 집사를 세워가지고 맡긴 일이 뭐냐면 재정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많은 재정 일 연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온 연보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일, 그 일을 온전히 집사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은 그냥 말씀에 전무하는 것,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생각을 해서 집사직임을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사도에 의해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는데 물론 집사 있기 전에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연보 들어오면 연보 다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다 그 연보 돈을 지출도 하고 적절하게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일이 벅찬 거예요. 너무 일이 벅찰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 일을 집사에게 집사라는 직임을 세워서 재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집사는 바로 사도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엄연히 일의 분담은 있습니다. 예. 집사는 재무일, 재정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이고,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집사의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들이 하던 일 한 부분을 집사들에게 떼 맡긴 것이 되는 거죠. 사도들이 하던 일을 떼서 집사에게 맡긴 일. 그러니까 집사의 일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하던 일의 일부분을 한계지어서 때 맡은 그런 직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었다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 이걸 우리 집사님들이 포괄적으로, 원리적으로 또 전포괄적으로 그걸 알고 계셔야 일하는 데는 돈이 없이는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게 교회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예산이 많이 세우는 교육에 전념을 하려고 하면 교회 이번 내년도에는 교육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많은 비중을 둬야 되겠다 하면 교육 예산을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줘야 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선 교육보다는 전도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전도부의 예산을 더 가중시키는 이것이 곧 이제 일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돈 없이는 이 시공세계, 형상세계에서는 돈 없이는, 물질이 없이는 일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연보한 돈을 배분을 해서 교회가 균형 있게 잘 자라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작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의 일이다. 그런 한계 정도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 태어나서 결국 한 번 죽는 거죠. 그래서 출생해서 죽는다. 이거거든요. 죽는다. 한 번의 생입니다. 한 번의 생.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내가 출생을 했는데 아직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삶의 의미 자체도 파악지 못하고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쯤 돼서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복음을 몰라서 교회 안 다녔던 사람도 있고 20대에 들어온 사람, 30대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별하별 차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서 지금 집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집사가 돼 있으면 이제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교회의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을 참으로 알뜰하게 잘 배분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도록 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고 늘 골똘히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이제 이런 정도는 보통 안수집사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살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엽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한 지엽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지엽적인 일 자체에 대한 소중함도
잘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대체 나를 집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가,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래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지만은 나 죽은 후에라도 내 아들들, 내 조카들, 또 내 후배들이 계속해서 일을 이어갈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지만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연박에 죽게 되면 아무도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낮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밤이 오잖아요. 밤이 오지만은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나 죽은 후에라도 우리 후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일만을 생각하고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해가실, 이 다음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가실 전체적인 일을 다 알고 지금 내가 여기 일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시는 것. 지금 내 생애지만은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가 나를 출생시켜서 나를 이제 언젠가는 죽게 하시는데,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그래서 결국 심판,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시공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물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해가신다는 거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시간세계 해 아래에서의 일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에서 어떠한 일을 해 가시려고 하는 건가, 그걸 우리가 알고 지금 이렇게 내가 집사가 돼서 지금 이런 작은 한 지역 교회의 회계일을 본다거나 한 부서의 부장 일을 본다거나 이런 일을 볼 때 그 일 자체만을 생각하면 시시하죠. 솔직히 시시해요.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장관을 해야 되고,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지방장관이라도 해야 이런 것들이 큰일로 보이지, 지교회에, 자그마한 지교회의 재정부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도부장이라든가 교육부장이라든가, 이건 별거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제 시시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거예요. 아주 거리가 먼 거란 말입니다. 사명과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조금 모든 성도들이 인정받다 보니까 안수집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되다가 보니까 부서 하나가 나에게 맡겨진 거니까 사회활동 하면서 시간 있으면 조금 관심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명과는 거리가 아주 먼 마음의 상태로, 그런 태도로서 교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맡은 거라 이 말이죠. 그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우리 걸 너무, 나 자신의 걸 너무 많이 정복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이 축소될지 모르니까 조금 줄입시다. 여기 출생에서
이제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현재는 여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려두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벌써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교회 신학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거기에 보면 첫째가 작정이에요. 두 번째가 예정이고, 세 번째가 섭리예요. 그러니까 창조. 네 번째가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계획, 설계죠.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된, 이게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계획된 계획을 세워놓고 영원전에 계획 세워서 계획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섭리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러면 계획은 여기서 하잖아요. 작정, 예정. 이게 계획, 이거 다 계획한 거란 말입니다. 계획. 이때. 창조는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창조는. 7일 동안에 창조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섭리인데, 섭리가 바로 이거예요. 쭉. 지금 섭리해 가는 거예요. 나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섭리했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고 있고, 앞으로도 나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섭리해서 마지막 날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공세계에서의 일이, 해아래서의 일이 다 끝난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결국 누구 일을 하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 일이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알고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그게 집사의 일이고 집사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건가? 자기 좋은 대로 일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좋은 대로.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교회 예산이 지금 이달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자기가 교육부에 속해 있어요. 교육부에 속해 있는데 다른 부서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교육부니까 내가 교육부 부장으로서 교육부원들에게나 또 교육계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내가 타내야 되겠다.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많은 예산을 청원해가지고 예산을 자기가 타다가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어떤 인기나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늘 배워오듯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다 이거 아니에요. 성취하신다. 모든 걸 언약하시고, 언약은 뭘 어떻게 작정하고 예정해서 다 계획해 놨으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이 계획대로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작정하시는 대로 해나가겠다고 아담이나 그 이후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열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대로 언약을 하고 그 언약대로 또 이 과정에서 이루심으로 또 언약을 하시고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약의 핵심인데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는 거죠. 이걸 증거해서 확인시키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만져본 사람도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확인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계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죠.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유명한 20세기 학자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른다.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있다고도 할 수가 없다. 왜? 모르니까. 그게 불가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불가지론의 주창을 아인슈타인이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해놓고 섭리를 왜 해가시는가? 이게 이제 왜? 이거의 답은 바로 계시예요. 계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려고. 그 알려주는 계시는 존재와 속성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존재를 알려주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존재를 알려주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이죠. 근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이유는 계시가 최종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계시하기 위한 것, 보여주기 위한 것. 뭘 계시하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자, 그러면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당신을 알려줄 것을 다 작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건가? 이렇게 예수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을 하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역사 위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존재한다는 것만 알려주면 뭐예요? 신이 존재한다더라. 그러면 신이 존재하는데 무능한 신, 아무것도 안 하는 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인간과는 관계없는 신, 일반 학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초월신, 인간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초월신, 이런 신으로 존재한다 한다면 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라고 확인이 돼도 안 돼요. 어떠한 신이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신, 어떠한 속성을 지니신 신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능자, 주권자, 신실한 자, 영원한 자, 이런 등등의 속성을 지닌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해나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고 이제는 섭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섭리만. 그러면 이 섭리 방법이 뭐냐? 섭리 방법은 메시아 언약하고 메시아 언약대로 역사 후에 보내셔서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볼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실제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는 오셨다.
언약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지금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교회 시대의 계시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계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해 놓고 사도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거자가 되라 이 말이죠. 증거자가. 무슨 증거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살아다오. 그걸 부탁하고 예수님이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그 신약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속성을 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해나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놓으시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다 이걸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로구나. 우리들이 작게는 내가 지금 여기 출생해서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뭐뭐 교회 이번 달 1,000만 원 예산 머리 써서 집행하는 것이 내 일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 집행하는 것이 집사 일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수단일 뿐이지. 뭐에 대한 수단? 근본 목적.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나가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집사 일을 해나가는 긍지도 생기고 이 일이 얼마나 지금 내가 10,000원짜리 지불을 지출하는데 내가 도장을 찍는다 안 찍는다? 10,000원을 이쪽 부서로 돌리느냐 이쪽 부서로 돌리느냐 이걸 머리 쓰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쓰임받는 일인가를 내가 느껴져야 보람도 있고 긍지도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사명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져야 사명감과 연결이 되진다. 그래서 집사 일은 사명으로 해야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교인들이 시켜줬으니까 그냥 내가 있는 여유 있는 시간 나와서 조금 봉사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라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라는 일이 내가 조금 가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공부해요. 성령 임한다. 성령 보내주마.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줘가지고 두 번째 땅끝 전도. 땅끝까지 전도한다. 전도해라. 전도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 보내가지고 땅끝까지 전도케 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재림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따라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 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다 섭리해 가시는 일인데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보내가지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전도케 한 다음 내가 이 다음 재림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오셨잖아요. 여기 성령은 이때 성령은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일은 뭐냐면 땅끝까지 지금 전도해가는 일이에요. 지금 전도해가는 일. 땅끝까지 전도하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일이다. 땅끝 전도. 자, 그러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교회 행정에서 전도와 선교 이 둘로 나뉩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외국, 이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는 그냥 선교국 해가지고 국내 전도, 외국 전도까지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국 아니면 전도위원회 아니면 전도부 해놓고는 전도부에서 뭐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질서 있게는 사실은 개교회, 이 지교회에서는 전도를 하고 전도부. 근데 전도는 어디 전도? 자기 인근 전도예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에 사는 성도들을 전도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재직회의 전도부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한민국 내의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노예전도부에서 해요. 노예전도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전도, 외국의 선교는 총회 선교국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개교회, 우리 교회의 파운다리 안에 우리 교회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두고 또 뭐 전도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전도하려면 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대전에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면 대전에 집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고,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생활비라도 담당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뭐 당장 들어가는 돈 몇 천만 원, 집어넣는 돈 들어가야죠. 그 다음 매월 전도하는 분, 이분의 생활비를 단발 2, 3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지. 그런 정도 가지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근데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에 전도를 해 나간다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노예비 내서 노예비에서 이제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해 나가고, 외국에 선교하려면 또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 선교비가. 그러니까 결국 각 노예에서 나온 상회비를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서 이제 외국에 선교 지부를 두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대개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몹쓸놈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짓을 안 했으면 이 엄청난 재정력을 가지고 아마 이 동남아나 아시아 일대에 선교 활동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된 지도자들인데 돈만 생기면 막 엄청나게 시설 갖추고 다 떼부수고, 또 막 남의 예배당보다 더 크게 예배당 지려고 그러고, 또 어디다 부동산 사가지고 뭐 기도를 하느니 뭐 수양관을 짓느니 해가지고 전부 그런 쪽으로 교회 예산을 다 낭비하고, 그래 놓고는 다 교회 예산을 자체 교회 안에다 소모하다 보니까 노예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돈을 안 내. 그 다음 총회비도 잘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회가 해외 선교도 못하게 되고, 노예가 국내 선교도 잘 못하는 이런 이제 비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 왜? 아직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 재림 때, 이 시기, 재림하는 이 시기까지의 성령 오셔서 이 시기까지, 여기까지의 주요한 하나님의 일은 증거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안중앙교를, 저는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알고, 처음에 장안동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성경만 가리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잘 증거해보자.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면 정말 교회가 될 거 아니냐. 성경 보니까 그건데, 그럼 성령이 정말 오셔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것 전하고 싶어서 뜨거운 가슴을 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전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성령이 안 온 거나 다름없는 거고, 이거 다 이론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돌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한 3년에도 안 되잖아요. 교인도 안 나오고 솔직히 또 연보도 안 나오고. 그러니 제가 도저히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고 돈 쓸 건 많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다른 거고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그걸 바꿔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돈 나오는 방법으로 막 북장구 두들기고 부흥회하고 막 사람들을 우겨치고 막 돈 내야 복 받는다 막 가르치고 그때 다 막 아무래도 사람들이 못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되던 때예요. 목소리만 크면 그때는 다 되는 때였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짓을 안 하고 그만두려고 했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이 가르침을 듣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학교로 확산되고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좀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이거 봐라 되는구나. 그러자 막 내가 목사 제명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목사 제명 시키기 전까지는 했는데 목사 제명 딱 되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만 그것도 치려고 그랬죠. 나 이제 목사 안 한다. 그냥 적당히 원래 전원 생활을 좋아했으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산악 농장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자그마한 이런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내 소리, 내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말 돈 여유 있으면 그런 거나 하나 만들어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써서 세상이 공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려다가 그만 상소장을 내가지고 결국 승소를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힘이 더 나는 이유는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강남노예까지 강남노예가 지금 우리 강남노예는 총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영역적으로 와서 전국에 산재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망이 얼마나 좋아요. 자가용 시대, 또 인터넷 시대, 시공을 초월하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 몇 개 노예, 이게 땅에 어울리질 않아요. 시기적으로 봐서. 옛날에 집신 신고 걸어 다녀서 하루 온종일 가야 100여리씩 갈 때, 그럴 때 이제 노예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 교회만 해도 대전서도 오고, 저기 안산서도 오고, 저 의정부에서도 오고, 이렇게 먼 곳에서도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노예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노예. 대한민국 노예. 그러나 헌법상 나라 단위로 총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대한예수교 장노예 무슨 노예여서 이제 지역별로 경기노예, 전라노예, 경남노예, 강원노예 이렇게 해서 도별로 또 대도시별로 이렇게 노예 명칭 정해서 이제 총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정도는 지금 전국의 산재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봐서는 총회급이라면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 하나님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박용기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서 땅끝까지 전도하게 하겠다. 그러더니만 대한민국 땅에 다 퍼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가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 부산하고 큰 대도시는 부산하고 대전 남짓 남았어요. 대전과 부산이 남았는데 여기 또 대전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기 계시네. 내가 지난번 여전도에서는 한바탕 했어요. 야가가지고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했는데 그 이제 대전에 안세훈이가 지금 청주장로교에서 조금 지역만 대전 쪽으로 약간만 내려가면 대전까지 다 청주장로교 파운다리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지금 머리를 쓴다고 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전서 한 30분 차 타고 오는데 대전에다가 또 교회 따로 해놓고 경비 더 예산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합쳐서 좀 예산 전략하고 전략된 예산으로 또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좋죠. 근데 부산이 지금
가장 큰, 서울 말고는 가장 큰 부산이 떡도안하고 있어요. 부산이. 그래서 부산이 아주 강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초기에 부산이 제일 먼저 될 줄 알았어요. 아주 불타는 젊은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부산이 보수적이라서 전혀 새로운 걸 안 받는데요. 그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가. 김승일 목사님 부산 출신이니까 자기네 고향 가서 할 것인데 거기서 하면 고생스러우니까 딱 대구에 가서 하고서 지금 부산은 남겨놓고 저러고 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거의 다 확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미련해도 성령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실라나.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대한민국에 만연되도록 거의 만연되도록 다 풀렸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대한민국 땅, 지금 직장 옮겨서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교회에 없어서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자, 여기서 뭐 전북 지역으로 가면 군산교회도 있죠. 군산에도 교회 있지. 전주에도 교회 있죠. 교회가 있지. 또 여기서 뭐 전라남도로 이사를 가면 광주에 교회가 둘이나 있지. 순천에 있지. 순천에도 교회가 둘이나 있지. 뭐 경상도로 이사하면 대구에 교회가 둘이나 있지. 밀양에도 있지. 또 뭐 포항, 울산 교회 다 있지. 강원도로 가면 뭐 강원도에도 지금 원주에 교회가 하나 있고. 어디를 가도 교회가 다 있어요. 원주하고 좀 태백에도 지금 지도처가 있고. 지금 거기도 다음 노회 때 아마 교회로 승격이 될 거예요. 태백에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인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든 말씀을 접하는데 전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사람이 억지로 만들려도 안 되잖아요. 이 수도권에도 뭐 인천에 교회가 둘이지. 서울에 지금 한 군데 있지. 우리 성남에 우리 하나 있지. 여기 또 광약교회 하나 있지. 선본에. 이래 놓으니까 대한민국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시기가 됐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지금 시각입니다. 제 시각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 건가? 두말할 것 없이 전도 끝났으면 선교해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전도가 끝나면 전도가 어느 정도 국내 전도가 됐으면 그 다음 선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건 눈 감고도 아는 일이란 말이에요. 눈 감고도 아는 일.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당회는 지난번 당회 때 모여가지고 장로 한 분을 이번에 다시 이제 세우잖아요. 장로를 세우는데 그 세워지는 장로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데 대한 열정이. 그래서 우리 당회가 그 장로님이 이제 7월 달에 7월 초에 이제 장립을 받으면 그냥 선교위원장으로 설이 아직 이제 공동의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교위원장 설의로 바로 이제 취임을 해서 임명을 받고 선교위원회 조직을 해서 선교 개인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교회지만은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 왜 이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회를 조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땅끝 전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한민국 우리 국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라파와 그다음 아메리카 미국이죠. 미국을 아메리카 구라파와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미국, 카나다, 유럽 등지를 통해서.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건 어디가 남아있는가? 아세아. 근데 이 아세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세계 인구 분포로 봐서 너무 많아요.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한다고 여기 30억이 아마 넘죠. 아세아 인구가 30억이 반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아세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다음 뭐 소련 등등, 소련 일부, 그다음 이제 중동 이게 다 전부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인데 세계 정세의 핫 이슈도 아시아에 다 있어요. 첫째 이슈가 이제 우리 이번에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 만난 북핵 문제. 이거 아시아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핵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계의 핫 이슈가 되어 있고 또 그다음 또 하나 이슈는 중동 문제예요. 중동 문제. 아주 중동 문제가 더 크죠. 우리나라 남북 문제, 핵 문제보다도 중동 문제가 엄청 크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난번 어제 그저께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21세기 초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국내로 보면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30년 경험하고 6.25 동란 경험하고 그거 물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큰 거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가장 큰 사건 하나가 뭐냐면 1948년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거. 내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건 이건 왕운이에요. 왕운. 이 운이라고 말해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섭리의 배려란 말입니다. 아무나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1948년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지금 독립이 안 됐다면 우리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러고밖에는 못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독립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죠. 확증할 수 있잖아요. 확증. 증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우리 당대에 볼 수 있었다. 내가 9살 때 본 거니까. 9살 때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우리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10살 때, 20살 때 다 볼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 사건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예요. 어떻게 이게 확신이 안 오겠어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아니 이게 유대인들이 독립할 민족입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독립이 불가능한 민족이죠. 여기서 다 흩어져가지고 그 강대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심하려고 했잖아요. 소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장 유대인들을 학대한 민족이 독일인들이고 그 다음 소련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련 사람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독일 사람 마냥 죽이질 않았거든요. 그들도 죽이기는 죽였지만. 근데 독일 사람들은 너무 잔인무도하게 아예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건 순전 질투심에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샤프하니까 저것들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싹 완전히 지상에서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고 드디어는 독립을 했잖아요. 2000년 동안 이리저리 뿔뿔이 다 흩어져서 땅덩어리 없죠. 땅덩어리가 완전히 사막 땅이고 사막 땅인데다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다 점령하고 그 포악한 그 해적 출신들 그 바다에서 도둑질하면 강도떼들의 피가 흐르는 그 민족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런 포악한 민족들이 그 옛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살아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감히 독립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했어요. 근데 독립한 것도 대단하지만 문제는 저렇게 남아서 독립한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는데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는데. 부시가 유대인들의 조종받고 있잖아요. 세계 정세는 유대인들이 다 좌우하고 있어요. 정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재계, 과학계, 과학, 그 다음, 돈,
그 다음 정치,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첫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그 다음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 당대에 보온 거. 또 하나 사건, 공산당 붕괴. 공산당 붕괴. 이거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중국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 이건 세계를 점점 다 덮쳐버리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세계는 양대 축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주의가 완전히 서로 대립하면서 세계는 갈등 구조 속에서 한동안 나간다. 다 누구나 그렇게 봤고, 목사들, 부흥사들 설교할 때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마치 기독교와 무슨 마귀의 대결인 것처럼 이건 세상 끝날까지 대결해서 싸워야 한다, 공산주의와. 그러면서 멸공, 통일, 반공주의. 그 반공으로 나갔던 이단. 통일교. 성공했잖아요. 반공으로 해서 정부의 도움 받아가지고. 반공 열심히 내세우고 난리를 치니까 박정희 때부터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통일교가 완전히 그냥 큰 재벌이 돼버렸잖아요. 그 반공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도리어 통일교가 이북에 가서 김정일이 도와주고 또 김정일 위원담하고 한다. 아주 간신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붕괴라는 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왜 그러는가? 공산당 붕괴가 왜 저렇게 일어났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라파와 미국 남아있는 게 아세안이에요. 근데 아세아가 전부 공산당. 그리고 중동은 회교국.